오늘 우리 마태복음 연속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7장이죠. 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펴십시오.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일단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하도 유명한 이야기라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 몇 사람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모습이 변했다,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요.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네요. 공간복음은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많아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공간복음 말 자체가 같은 쪽에서 봤다라는 뜻이에요. 공관, 보는 쪽이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은 방향에서 보았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병행구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17장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되네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변화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 14절부터죠. 거기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세 번째 단락 22절과 23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고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오죠. 근데 17장 가운데 마지막 한 대목만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네요. 다른 데는 없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이 마태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괄호 쳐놓고 없음 그렇게 되어 있죠. 각주를 한번 보세요. 1번 각주로 난 외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본에 따라서 어떤 구절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다 원본은 지금 없고 사본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 갖고 딱 원본을 갖다 놓은 다음에 복사한다거나 뭐 인쇄로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것을 다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필사를 했어요. 그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본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본이 중요한 사본도 있고 약간 덜 중요한 사본도 있어요. 로마 바티칸 이런 도서관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바티칸 사본 그래서 번호도 매겨져 있습니다. 모스크바에도 있죠. 지금은 모스크바라고 안 그러나 거기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있고요. 많습니다, 여러분데요. 알렉산드리아 거기 도서관 이런 데도 있고 이렇다 할 어느 정도 옛날부터 이름 있다 하는 도서관에는 이 사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도 권위가 있는 사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정말 원본에 가깝다 혹은 아니다 그런 것들 연구합니다. 필사본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필사자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재량권. 그러니까 지금 21절 이런 거를 어떤 필사자는 빼서 어떤 필사본은 걸 넣었어요. 근데 없는 게 원본인지 있는 게 원본인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성경이 몇백 년 동안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100% 완벽한 원본은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쓴 거, 그거는 대다수는 맞아요. 28장까지 있는데 이게 대다수는 맞는데 지금처럼 여기 21절이 있고 다른 데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구절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서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 원본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사본들 중에서 좀 권위가 있는 거,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보면 알거든요. 이게 어떻게 아냐. 일단 오래된 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된 거.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에 필사된 거냐. 그러니까 한 2세기, 뭐 3세기 이 정도 때 필사된 거면 굉장히 원본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 쭉 내려가면서 약간씩 권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역사 안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거 일일이 다 연구하고 있어요. 오래된 게 이제 권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본이 어디서 출토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로마라든지 뭐 안디옥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나 이 예루살렘 이런 데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상당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옛날부터 초기 때부터 기독교가 상당히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곳에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은 이러한 중요한 도시에서 나오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본들이 신약성경 27권이 한꺼번에 다 있진 않아요. 어떤 데는 복음서만 있기도 하고 마태복음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15권 정도가 모여져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인 변화산 사건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으되 그러면 어찌하여 승리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일단 마가복음하고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은 손으로 17장 딱 펼쳐놓고 손으로 받쳐놓고 금방 대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9장 2절부터 시작하죠. 그 2절부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엿새 후에 이거는 똑같이 돼 있죠. 엿새 후에. 이거는 엿새 후에라고 하는 거를 왜 붙였을까요? 굳이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아니면 어떻게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가 대충 언제쯤 된다고 그랬죠? 기원 후 70년. 이 마가복음은 70년이에요.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 망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몰락하던 예루살렘 파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뒤로 이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후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거의 한 40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상당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기록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록할 필요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록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같이 지나다닌 것들을 제자들이 기억했고, 그것이 이제 쭉쭉 전해져 내려오다가 어느 때에 이르러서 어느 사람에 의해서 조금씩 기록됐고, 그런 것이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취합돼서 이렇게 하나의 복음서라고 하는 작품으로 완성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 엿새 후,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만 알 수 있었던 어떤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더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게 구약하고 어떤 게 연관되는지 등등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절하고 마태복음 17장 1절하고 거기서 보면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기 산에 올라간 거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몇 명이죠? 3명이 포함되니까 다 4명은 똑같아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 마태가 요 형제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붙였냐 하면 요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가. 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 그냥 우리가 이름을 그래 붙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는데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녔던 그러한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예수 사람들은 요한을 잘 모르고 대신 야고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게
그냥 요한도 데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요한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야고보의 동생이다. 그 뜻을 여기 이제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글 쓰던 상황이 어떠냐 그런 것들 좀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작은 예입니다만은 복음서 전체에 그런 게 사실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툭 떨어진 말씀을 막 받아 쓴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고 뭐 그런 거 70년 이후니까 그런 것들 배경으로 놓고 그들 중에서는 요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요한도 올라갔는데 그가 바로 야고보의 동생이다 이렇게 보충해서 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복음서 안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3절에 보면 옷이 광채가 나며 뭐 이렇게 쭉쭉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광채가 났다, 휘어졌다, 이렇게 빛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2절은 어떤 게 추가됐어요? 얼굴이죠. 그래서 얼굴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기자는 어떤 걸 더 연상하는 거죠. 어떤 걸 연상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아우라가 번쩍번쩍해서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 그래서 가면을 썼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러한 작은 단어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걸 받아봐야 될 독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기자가 암시하는 거죠. 암시하기도 하고 그를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이런 것들을 또박또박 하나하나 연구하면 재밌겠죠?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다 비슷해. 뻔한 이야기야. 그러나 요거를 기록할 때 그 마태의 심정, 그의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잘 공감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 이야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34장. 29절이죠. 29절 이하에 보면 그럼 나와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고대인들에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빛은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켜요. 그걸 메타포라고 하거든요. 은유라고 해요.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존재의 나타나심, 그걸 고대인들은 그걸로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태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대상이었겠습니까? 이게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지도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빛이 기울어지면 어두워지면 모든 것도 존재하는 게 사라지고 동쪽에서 이제 햇빛이 나오게 되면 모든 세상 사물들이 살아나고 보이고 확인되어 있고 이게 엄청난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활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표현돼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면, 이거 뭐 다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뭔지,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지, 절대자에 대한 경험이 뭔지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속도가 늦어요.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고, 난 믿음이 있어. 그래서 자기 믿고 있는 자기에게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기의 열광적인 믿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믿음이 가능한 그 토대들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속도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공부 한 몇 주간 하고, 1년쯤 하면 뭔가 다 보인다면, 이건 누구나 다 하겠죠? 속도가 안 나니까, 이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테니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늦어요. 속도가. 그래서 대개는 그거 하다가 포기합니다. 다른 예술도 비슷할 거예요. 일단 영적인, 이것도 하나의 거룩한 예술이에요. 거룩한 예술. 거룩한 예술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배울 때 붓터치 하나하나 기초를 잘 닦아야 그 그림과 그거를 새롭게 표현하는 그 세계가 들어오는 것처럼 공부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해와 빛 이런 것들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오래전 모세의 시내산 전승하고도 맞닿아 있고, 요한계시록의 제일인 주에 대한 그런 고백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다음, 지금 변화산 사건을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어떻게 약간의 차이를 두고 접근하는가, 그 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작은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4절 보세요. 4절. 베드로가 이제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아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짓겠다 그렇게 표현돼요. 작은 건데 넘어가고요. 7절 보십시오. 지자들이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두려워서요. 하고 있었죠. 심히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베드로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놀라고 하고 있을 때, 이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가보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자, 6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6절. 그들이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하는 건 똑같죠? 근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이건 유구무원, 아주 말을 잃을 정도로 놀라웠다고 하는 거죠. 요 얘기로 끝내죠. 마태복음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해요. 어떤 걸 첨가하죠? 손을 대시니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첨가합니다. 이 마태복음 기자는 자기의 이야기의 기초 자료를 마가복음에서 취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의 진행 상황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마태복음만의 고유한 영성의 근거에서 약간씩 첨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합니다. 그의 영성이기도 하고 마태 공동체의 자리에서 그게 필요해서 한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는 그래서 마가복음 기자가 말하지 않은 것을 여기서 첨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표현했어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은 자를 소생시킬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복음서에 죽은 자 살리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근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죽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디에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25절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인데 사실은 마가복음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나? 누가복음에 나왔나?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오지 않네요. 어쨌든 어떤 관리의 딸 이름입니다. 딸이에요. 근데 25절에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24절에 말한 다음에 사람들이 비웃자 무리들을 내보낸 뒤에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사 일어나는지라. 근데 일어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말하는 일어나라, 그 똑같은 단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게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아, 그러면 마태복음은 왜 이러한 표현을 여기서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마가복음이 일반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를 따라가면서도 마태복음만 아주 독특한 이런 표현을 여기에 썼어요. 이걸 통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변화산 이야기를 이제 끌어가면서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 구절을 넣음으로써 표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요거예요. 뭐 이런 것도 아주 전문적이니까 우리가 뭐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우리가 읽어보면 좀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뭐냐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문자주의지 않습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 요 문자적인 거에 머물러 있어갖고 정말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근본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할 때 이 필사자들이 해놓은 사본 말입니다. 그래서 사본이 가지고 있는 사본을 쓴 사람의 재량권이 있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글을 쓴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받아봐야 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요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것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아서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5절에 보세요. 5절. 말할 때 호련히 하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말고 또 어디도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요. 네, 세례 받는 장면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도 확인해 볼까요? 3장 17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세례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17장 5절에는 뭐 조금 보충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죠. 결국 이 세례받을 때의 사건과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혹시 하늘에서 정말 그런 소리가 들렸나? 그렇게 질문하실 분은 계신가요? 이러한 소리는 이제 귀가 열린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이건 시인의 마음인 거예요. 시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건데 그건 그렇게 시적인 상상력으로 그렇게 쓴 거란 말인가? 그렇게 또 요 본문을 트집 잡듯이 읽으면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네. 그 문제는 그 정도까지 정리하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 자, 첫째 단락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그 구름에 대한 이야기요. 구름이 와서 그들 덮었다 얘기하잖아요. 소리는 나고요. 약간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 아들이다. 말을 들어라.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시와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와 반대말이 뭘까요? 혹시 은폐됐다고. 계시와 드러남과 숨어 계신 은폐, 이것의 변증법적인 어떤 긴장, 그거를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 용어가 조금 일상적이지 않아서 좀 듣기가 확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되, 우리가 계시라고 그래요. 그걸 은폐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두에게 그냥 확 그냥 드러나게 된다면 그건 종말에서나 가능한 건데, 그러면 뭐 예수 믿고 말고 뭐 신앙이 있고 아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세계를 보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 눈에는 어떤 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계시와 은폐. 부활만 생각해보세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사람이 소생한 거라고 한다면 예수 믿던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를 따르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경험될 수 없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은폐죠. 은폐된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용어로 얘기해서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메시아성,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본다면 메시아성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되시면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복음서 기자들이 담고 있어요. 말이 좀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전달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들어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뭐 거기까지만 봐도 되겠어요. 뒤에 나오는 거는 간단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 보자. 소제목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네.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나요? 본문에? 예? 본문에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근데 소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을까요? 18절에 귀신이 나가고. 그랬어요? 18절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네. 맞네. 귀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간질병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다 귀신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건 아주 고대예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 세계가 다 정령으로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령 숭배. 아주 일반적인 거였어요. 오래된 나무에는 뭐가 이제 정령이 있다. 바닷속에도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관절병, 특히 아주 악성 피부병, 그리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부터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거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죠. 교독하는데 마지막 절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배려하시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청하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도 마가복음하고 좀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근데 조금만 보겠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 한번 가보십시오. 14절부터 29절까지 되어 있어요. 일단 분량에서 큰 차이가 나죠. 분량에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축소됐어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대화들이 들어가 있어요. 쭉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20절이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조금 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간질병 아이 고친 이야기를 대조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차이점들이 제법 나옵니다. 핵심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있기만 하면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 강조하는 거죠. 아주 작은 씨앗처럼 그 믿음만 있어도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런 거 말하지 않고 뭐죠? 기도 외에는 누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네요. 기도. 그죠? 마가복음 9장 29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두 가지는 기도하고 믿음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마태복음 기자는 왜 여기서 믿음을 더 강조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기도에 대해서는 얘기하나요? 안 하죠? 네, 믿음만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도와 믿음이 같이 연관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연관되긴 하는데, 제가 그냥 좀 추정을 한다면, 이 마태복음, 이 공동체에서는 이 믿음이 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막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강조가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질병 아이가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하고 조금 요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보다 조금 뒤에 기록된 겁니다. 9장 37절부터 간질병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신학생들이 신학교 때 공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왼쪽에 마태복음 본문을 쓰고 중간에 마가복음을 쓰고 오른쪽에 누가복음 본문을 써요. 가능하면 헬라어로 다 써놓으면 더 좋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비교 연구합니다. 43절 보세요. 43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안 하시네요. 여기는 다 빠져요. 기도라고 하는 말도 빠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빠지고 사람들이 그냥 위험에 놀랐다. 그걸로 끝내버려요. 예.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여러 가지 말로 표현돼요. 그냥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뭘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경구로 좀 남아 있어요. 경구. 저는 두 군데만 조사해 왔는데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21절)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제 저주받아서 떨어졌다 뭐 그 얘기 같아요.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어떤 속담 이런 거하고 좀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7장 6절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기 나오네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나오네요. 마태복음 기자가 말한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씩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씩 다르게 기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쭉 전승되었고 그래서 성서 기자가 자기들의 공동체에 필요하게끔 약간씩 돌려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입니다. 그리고 그게 22절에서 23절 있고요. 네 번째 단락은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24절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의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얘기합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서요. 돈 명칭이에요. 뭐 드라크마 이렇게 하면은 아마 로마 화폐 이 명칭 돈에 대한 명칭이 복음서에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요. 이 세겔 하게 되면 이거는 성전세를 내는 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예요.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 왜 이 성전세 안 내냐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질문이 나올 만한데 가버나움에서 왜 성전세를 내나요? 성전세 내려면 예루살렘에 갔어야 되죠. 그죠?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 내야 되지. 왜 가버나움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이에요. 가버나움 북쪽 끝에, 예루살렘은 남쪽 끝에입니다. 근데 성전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성전세를 거두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성전세를 마치 국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도 성전에 안 간다고 하더라도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은 거기서 또 내야 되고요.
그래서 요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건데 요 성전세 이야기에 나온 겁니다. 성전세를 언제까지 걷었을까요? 유대가 언제까지? 계속 걷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요? 그렇죠. 파괴될 때까지만 걷은 거야. 그때가 70년입니다. 그때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유대인들이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내야죠. 세금 안 내고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됩니다. 그 뒤로는 누구에게 냈겠어요? 당연히 로마에 내는 거죠. 이제 유대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으니까 그들은 이제 지키는 거는 로마 정권이잖아요. 로마에다가 냈고요. 그 다음에 성전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27절에 보면은 아니 뭐 낚시를 해서 고기가 나오면 그 열면 돈이 있다 이제 그거 내라고 하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런 동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화를 빌려온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성전세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그 마태복음 공동체에 처한 상황을 또 조금 배경으로 넣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자로 살 때에 주변 다른 조직들, 이 세계, 뭐 어떤 정부, 관계 이런 데에서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을 반대를 할 때 투쟁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다. 그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성전세 그거 내야 된다. 로마에게는 로마 거 내야 되고 이제 이게 복음을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좋은 공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된 귀한 이야기들을 잘 읽고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 항목의 말씀을 공부했으나 특별히 변화산에서 나왔던 그 고백처럼 나사렛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비밀한 방식으로 보존하며 세상을 완성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의 부활도 믿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 맡기니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